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환난 중에서도 인도하십니다. 환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도래도 맞고 파순의 위험도 당하고 또 매도 맞고 비방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숱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영적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지금 그를 잘 설득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고 자신들의 성질을 다 부리고 자기 행사를 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지금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바울의 그 노사도의 모습이 디모데후서에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든 세상 아닙니까?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것이 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대공황이 오고 있습니다. 공황이라고 하니까 뭐 비행기 타는 공황인가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경제가 침체가 되어져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쌀값도 올라가고 야채값도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요. 그런데 뭡니까? 월급은 적고 돈 벌기는 어렵고 그러한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또 그동안 빚을 냈던 사람들 코인한다고 빚내고 주식한다고 빚내고 아파트 산다고 빚내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빚을 못 갚아요.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거의 한 절반 정도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사업을 한다고 중소기업 한다고 돈 빌려서 빚을 냈던 사람들 이제 지금도 빚을 못 갚고 있는데 이자가 높아지면 빚이 갚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되면 빚을 못 갚으면 은행이 무너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영업 했던 사람들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 빚 냈던 사람들 정말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이게 바로 대공황 종합적인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데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런 큰 환란이 다가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환란이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올 걸로 그렇게 여겨졌는데 차츰차츰 정세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한 여러 국가적으로 올라오는 이러한 것들을 누구 한 명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그런 노력과 지혜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음속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좌절되어지고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고 자존심이 올라오고 온갖 마음이 복잡했던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면 현실이 어려운 것들도 우리가 참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손가락만 빨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말이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공급하시고 이전만큼은 안 되겠지만 더 줄어들고 더 가난하게 되겠지만 더 불편함이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다스려질 때 먼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대공황이 지금 올 걸로 예측되고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 아니라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가장 아플 때 여러분 내 몸이 아플 때 그래서 밤에 잠자기가 힘들 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또 암이 있고 또 정말 심장이 힘들고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고 온갖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냐 말이죠. 그 어려울 때 그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누가 여러분 곁에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눈물 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아플 때, 가장 답답할 때, 너무너무 아파서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거죠. 영적인 멘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해도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을 때에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냐 힘드냐 라고 말 한마디 단순히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로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이 위로,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보듬어 주겠냐 말이죠. 몸이 아프면요, 마음이 아프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나를 가장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 내 몸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군가가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아프다, 병원 가봐야지. 어디 병원 가봐? 뭐 다리 먹어봐? 무슨 약을 먹어봐? 어디 가면 누굴 만나면 잘 고친대? 전부 그런 이야기만 한단 말이죠. 물론 몸을 고쳐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어려울 때, 그 아플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육신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뭐냐?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야 되고,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인간 목회자가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러한 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아플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 극한 연병에서 건지신다 라고 했죠. 여호와께서는 극한 연병에서 건지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고 병이 안 걸리고 아픔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겠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혼자만 아프려고 해보십시오. 완전히 생고통인 겁니다. 생고생이다 말이죠. 그 생고통, 생고생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혼자 고생할 때 어떤 마음 드는지 아십니까? 어떤 마음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교회를 못 나가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영적인 서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병들었다고, 우리가 교회를 잘 못 나왔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너 맛 좀 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밟고 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것 바로 뭐냐? 마귀가 괴롭히는 겁니다. 너 말이야 교회도 안 갔잖아, 너 말이야 죄를 지었잖아,
너 말이야 못되게 살았잖아. 너 벌을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 생각을 가져온 자가 누구냐? 마귀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내게 들고 있으면요, 괴로워 죽겠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남에게 차마 말을 못해요. 차마 말을 못해. 말을 못하고 너무너무 속끓이고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되고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그렇게 괴로우면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절반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내가 교회를 안 나가서 그렇구나 하고 몸도 아픈데 그 마음까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올바른 진리를 듣고 올바른 복음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영적 멘토를 통해서 이것을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첫 번째는 바로 성경으로,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음성으로, 또 목회자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환난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오냐오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얼마나, 믿음생활 얼마나 잘했는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는지 하나님이 시험을 쳐줘요.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를 잘 나오지 않고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도 하나님이 시험 치셔요. 어떻게 시험 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고 하나님께 즉각 나아가는 사람은 그래, 너가 시험을 잘 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듣고도 잊어먹고 그것을 잘 적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잘 적용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가고 그러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들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아주 사람은 단순해요. 단순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고개는 끄덕끄덕 했는데 어려움이 오면요, 기도할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할 생각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어렵고 힘든 것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목회자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찾아갔을 때 다행히 목회자가 알고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면 좋은데, 그런데 목회자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어려운 일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창피하게 뭘 그런 이야기 하냐, 뭐 목사님에게 부담 주게 그렇게 하냐, 내가 몸이 좀 아프다고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뭐 굳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냐 라고 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에게 점잖고 그렇게 목사님이 올라서 나 혼자 병원에서 몇 달을 있는데도 목사님도 모르고 교회에서 진방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과연 좋은 일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심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아픈데 누군가가 안아주는 것 원치 않겠냐 말이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지가, 여러분의 지인이, 여러분의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나한테 소식도 안 하고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혼자 그렇게 고생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떻겠냐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 하지 않냐 말이죠. 그런데 남이 나한테 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다? 정말 이게 부담일까요? 목회자가 가서 뭘 요구하겠습니까?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하나님 만나도록 해주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이러한 것을 외면하고 이러한 것을 듣기 싫어한다면 그게 바로 뭐냐? 그 생각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이다 말이죠. 마귀는 하나님 사람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꼬임을 한다 말이죠. 속인다 말이죠. 그러한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플 때는 어려울 때는 요청하시고 또 요청하면 목회자가 찾아가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아름다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하느냐, 이러한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시험해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셔요. 두고 보셔요. 왜 마귀가 시험하느냐? 우리 속에 욕심이 있을 때, 우리 속에 미움이 있을 때, 우리 속에 교만이 있을 때, 우리 속에 못된 생각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정말 교만하고 못된 생각이 있을 때, 그때에 마귀가 도둑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끼어있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분별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항상 끼어있고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탁 깨워주세요.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뭐야 하고 딱 깨워주세요. 이건 순간적으로 오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가 어렵다고 내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딱 막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 예민하셔야 돼요. 여기에 예민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요, 이게 깨달아져요. 이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이것을 모르면 그만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만 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시험이 뭡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남들이 맛있는 거 먹자, 또 이거 뭐 좋은 게 있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고, 또 이런 TV나 인터넷이나 영상을 통해서 온갖 좋은 것들이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모르게 눈이 가고 귀가 끌려간단 말이죠. 바로 그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이 지시해 주셔서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지시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시를 듣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인간 목회자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서 확인하면 좋지만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부끄럽다, 창피하다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요, 안 가요? 다리가 삐끗 아프고 또 몸이 어디가 이상해서 병원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부끄럽다가 안 갑니까? 창피하다고 안 갑니까? 돈 아깝다고 안 갑니까? 가잖아요. 하나님의 목회자에게 이야기하고 목회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요, 복입니다. 목회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쁘게 한 게 있습니까? 요구한 게 있습니까? 돈을 요구한 게 있습니까? 제 이득을 챙기고 제 욕심을 챙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저를 보아와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중심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 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이러한 이단들의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환난을 당할 때, 또 유혹 가운데 있을 때, 또 유혹에 빠졌을 때,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인간 목회자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안내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